말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셔서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같이 읽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 밤은 판단에서 자유하게 되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판단에서 자유하게 되는 복.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하는 이런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 한 번도 판단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또 판단 안 받아본 분 계세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판단받는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민감해서 조금만 칭찬을 들으면 막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 또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 거기에 매몰돼서 한없이 좌절하고 우울하게 되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죠. 또 심지어는 너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치우쳐가지고 자기가 좀 소신 있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이런 데 기울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너무 목을 매는 것도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도 안 좋고 판단을 받고 흔들리는 것도 안 좋은 거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런 판단에서 자유하게 되는 복이 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목을 매서 내 삶을 소신 있게 못 살아가는 여기에서 자유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게 참 좋은 복이겠어요. 그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것에서부터 또 판단을 받는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자, 우리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자, 먼저 3절에서 그럽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자, 다른 사람,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라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랬어요. 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그 의미를 보면 가장 작은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매우 작은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그냥 매우 작다기보다는 가장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평가한, 특별히 교인들이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혀 신경을 안 쓰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뒤에 4절을 보니까 4절 볼까요?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평가와 판단에서 자유할 수 없었는데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뭐 바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쓰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을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결과가 뭐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책망받을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 자체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때 아예 싹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흔들린 것도 아니고 거기 너무 목맨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 자, 돌아봤더니 어떻게 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책망받을 일을 한 게 없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런데 뒤에 말을 덧붙였어요. 그러나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아니, 책망받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의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잘못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 자신을 제일 잘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100% 잘 모른다고요. 예. 다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대단하지 않는데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최면을 걸죠. 그래서 뭐에 빠져요? 과대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해가지고 자신을 학대하고 해가지고 뭐예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예.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그냥 학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확히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우지되지도 않고 그러나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도 그것을 절대화시키지 않는다. 그걸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도 나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누가 나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바울은 생각하느냐? 누가요?
주님이 나를 가장 정확히 판단한다고 자기를 믿는다는 거죠. 4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바울은 누구의 판단과 평가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요? 주님의 판단과 평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평가도 내가 정확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뭘 나를 안다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별로 신경 안 쓰고 다만 교훈 삼아서 내가 혹시나 잘못한 게 없나를 돌아보는 이런 삶을 살았다. 주님이 나를 가장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실 분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님의 판단과 평가만 제일 신경 쓴다. 자, 왜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의 평가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했을까요? 주님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시기 때문이죠.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부정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신다고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안 들키고 뒤에서 몰래 뭔가를 해도 주님은 그거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너무 거기에 그 다른 사람의 칭찬과 평가에 막 얽매이지 마세요. 예, 칭찬을 해주면, 격려를 해주면 고맙지만 그렇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누가 아시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믿습니까?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 갖는 자세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칭찬과 평가에 그것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분이에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주님은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뜻과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했어도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기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뭔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일이라면 주님은 그거 다 보고 알고 계신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해도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그건 자신의 일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시잖아요. 마지막 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신다 그러잖아요. 왜요? 주님의 일을 했지만은 그건 네가 네 일을 한 거잖아. 나의 뜻대로 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21절에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의 뜻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평가와 판단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아니에요. 속마음과 안 보이는 것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평가와 판단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가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나도 나 자신을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은 더더구나 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과 평가는 절대적으로 잘못일 수 있다. 잘못된 평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다른 사람을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뭐 사람을 어디다 이렇게 세우더라도 그죠? 또는 사회에서 직원들을 뽑더라도 뭔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규정하고 낙인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방도 사진이 하나 나왔었는데 여러분 이번에 파리올림픽 때 양궁 선수인데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활시위를 당겼는데 1점 쏜 선수가 있어요. 바로 저 선수입니다. 이름은 이스라엘 마다예라고 하는 선수예요. 어느 나라 선수냐면 차드라는 나라의 선수예요. 여러분 차드라는 나라 아세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저도 이 사람 때문에 처음 알았어요. 차드라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어디 있냐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프랑스로부터 오랫동안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해서 사실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차드라는 나라 이름입니다. 우리가 한국인 것처럼 차드에서 나온 선수인데 이번에 올림픽에 3사람 나왔다 그래요. 그 중에 한 선수예요. 양궁 선수입니다. 32강전에서 우리나라 김우진 선수 3관왕 메달, 김우진 선수하고 겨뤘어요. 김우진 선수가 탁 쏘 10점, 이 선수가 딱 쐈는데 그러면 관역을 화면이 비추잖아요. 중계 화면이 쐈는데 화살이 중계 화면에 화살이 없어요. 그 해설을 하던 우리나라 선수도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갔지? 화살이 어디 갔어요? 나중에 자세히 비춰주는데 화살이 보통 우리가 비춰주면 몇 점이에요? 10점, 9점, 8점, 7점, 6점 이 정도 비춰주잖아요. 화살이 어디가 바뀌었다고요? 1점에 가서 바뀐 거예요. 1점에. 야, 세상에, 아니 무슨 올림픽에 나온 선수가 어떻게 화살을 쏘길래 1점을 쏘냐 이거예요. 어떻게 올림픽 나온 선수라고 그냥 눈 감고 쏴도 대충 5점 이상은 돼야지 어떻게 1점을 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야, 세상에 뭐 저런 선수가 올림픽에 나왔느냐. 근데 이 선수의 뒷얘기를 들어보고는 온 세계에서 감동과 박수와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선수의 나라는 아프리카 중에서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의 선수고 오랫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프랑스로부터.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선수가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지원을 한 푼도 못한 거예요. 나라의 지원을 한 푼도. 우리나라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우리나라 양궁 선수에서 550억인가 지원해가지고, 올림픽 그 숙소가 대회장에서 멀다 그래서 그냥 바로 앞에다가 호텔 전부 빌려가지고 거기서 다니게 하고, 세트장도 혹시 적응 못할까 봐 우리나라의 파리올림픽 세트장과 똑같은 거 지어가지고 훈련하게 하고, 이렇게 지원받고 한 선수하고 나라에서 한 푼도 지원 못 받고 자기 공부하면서 병행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훈련한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 이거예요. 근데 이 선수는 그렇게 훈련했다 이거예요. 나라의 지원 한 푼도 못 받고 자기 혼자서 공부하면서 화살 쏘는 이런, 그러니까 무슨 용품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올림픽 출전권 따낸 것만 해도 훌륭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인터뷰하는데 자기 나라 원망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알려지고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과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뒷얘기를 알고 보니까 이 선수가 얼마나 훌륭한 감동적인 선수인지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막 양궁에 뭐 여러 가지 용품들을 막 보내주고 그런 겁니다. 뭘 모르고 1점 쐈을 때는 뭐예요? 무슨 세상에 올림픽에 나온 선수가 어떻게 그냥 나이롱으로 훈련했으면 1점을 쏘냐 하는데 뒷얘기를 듣고 보니 이만큼 훌륭한 선수도 없더라.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하나 던져줬습니다. 뭐예요? 겉으로만 평가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보든지 무슨 사람을 보든지 평가하든지 드러난 것만 보고 하면 안 된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왜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뒷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들을 하나님처럼 100%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규정하고 정죄하고 낙인 찍어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실수예요? 교회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사람들을 주님처럼 절대시했어요. 또는 반대로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은 누구는 과소평가했겠어요. 게바나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과소평가했겠죠. 여러분 오늘 그 성경 보세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스크린은 없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두 했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은 누구를 대적했겠어요? 아볼로, 게바 적대하고 대적하고 과소평가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교인들이 사역자들을 주님처럼 절대시하는 이런 평가를 했다 이거예요. 반대는 어떻게 해요? 너무 과소평가해서 존중하지 않은 적대시하는 이런 일들을 고린도 교회가 저질러서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장에서 봤지만 바울은 누구예요? 아볼로는 누구예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일꾼이고 사역자다, 선물이다,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라고 해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고 일꾼이고 사역자지 교회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스크린 돌려주세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1절 2절 이거 많이 읽는 구절이죠. 그죠? 1절 2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걸 자신들을 대단히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장부터 쭉 읽어가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그 일꾼은 헬라어로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켜요. 바울이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로, 그러니까 누구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알 것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할 때 맡은 자의 뜻은 뭐라고요? 청지기다. 청지기는 종이긴 종인데 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좀 전적으로 맡긴 이런 종이죠. 자,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역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오직 충성이라 이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오직 충성이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한다고 우쭐하여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고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마찬가지고 힘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좀 따른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 주인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누구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주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만큼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요. 또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는 나는 누구를 따르는 자인가?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목회자를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사람을 따르는 자인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요. 우리 신암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주님만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여러분이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뭐예요? 주님을 잘 따르도록 그렇게 주님과 만나게 하고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나중에 여러분이 주님은 못 쳐다보고 전부 저만 보고 저만 추종하고 나중에 다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혼나겠어요. 다 네 종 만들었냐? 네 양 만들었냐? 네? 얼마나 혼나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잘 따라하고 주일만이 아니고 수요일만이 아니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질 때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과 영광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큐티 강조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묵상과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시라고. 바울은 비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과대평가도 받고 그리고 또 가소평가도 받았지만 신경 별로 안 쓴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신은 교회 안에서 그저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했다고 얘기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자,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9절에 보니까 사도인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우리를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되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선두는 무슨 선두예요. 무슨 지도자는 지도자예요.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누가 보더라도 어리석게 보이는 삶을 살았다 이거죠.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너희는 강해요.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해요.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모든 고난, 고생을 바울이 다 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다고 얘기해요? 9절에 그랬어요. 9절 다시 볼까요? 9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누가 두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자기가 자원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거 시킨다고 또 그렇게 해요. 왜? 왜요? 바울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 개척했지만 내가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뭐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순종해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개척했지만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정말 겉으로 볼 때 불쌍하고 불행한 그렇게 보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니까 나는 종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다면 10절이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자,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남들 보기에 어리석은 삶을 살았어요. 맨날 손해보고 고생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복되게 살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사는 것도 복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성숙한 신앙이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삶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생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헌신하고. 바울은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자, 이에 비해서 영적으로 아직 어린 우리 지난 수요일에 봤던 것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주님이 자신들이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자기가 왕 되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쳐온 누가 왕 되어야 마땅해요? 바울이 왕 되어야 마땅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됐다고요? 종처럼 살았다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왕 되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왕을 추종하는 이래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왕처럼 됐고, 바울은 고생하고 종처럼 그렇게 살았고.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 중심,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바울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주님만, 하나님만 보고 사역했기 때문에,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삶이 달랐다. 바울은 이렇게 비록 겉으로는 고생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불쌍하고 불행해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그런 의미로 왕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래서 사도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겉으로는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무명한 자 같아요. 죽은 자 같아요. 징계를 받고 근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유명한 자예요. 살아있어요. 주님 주는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뻐합니다.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복된, 그래서 그 복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사도들을 또는 하나님의 일꾼들, 사역자들을 과대평가해서 주님의 자리에 올려놔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과소평가해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나도 나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 하물며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냐. 이거는 절대 평가하지 말고 살아라, 이건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지만 뭐예요? 그걸 절대시하지 말아라. 오직 절대시할 평가는 누구 평가밖에 없다? 주님의 평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가장 바르게 정확하게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칭찬과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칭찬, 다른 사람의 평가는 쌍무시하고 살라는 건 아니죠. 뭐예요?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나. 그러나 거기에 너무 목매고 얽매이지 말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라면 미움받을 용기,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는 것에서 자유하고, 모든 평가는 주님께 맡기고 판단해서 평가해서 자유하게 되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